먼저 교우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주 전에 한국 고속도로에서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로 부러진 제 늑골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보조장치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보조장치를 착용하고서는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착용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런 복장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한국에서 이 위니펙은 한 10,000km 정도 더 이상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 먼 곳까지 오셔서 정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이심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모르고 혹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제가 전혀 상반되는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제가 약 30년 전에 만난 분입니다. 그분이 인생을 다 살고 자신의 은퇴를 앞두고 자기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 가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내가 인생을 몰랐구나. 나는 오로지 내가 설정한 목표를 인생으로 생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설정한 목표가 이루어지면 인생을 성공했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인생이 뭘까? 목표는 성공했는데 인생은 실패한 것 아닐까? 두 번째,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전혀 배품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는 그때는 우리 경제가 척박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베풀 수가 없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뒤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군가를 계속 짓밟고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베풀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면 베풀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면 집착하는 손은 흉기가 됩니다. 주먹이 돼요.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면 내가 알지 못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피멍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을까? 세 번째로 내가 평생을 해로한다고 하면서 내 아내를 몰랐구나. 집에서 내 아내는 그저 가정부 정도고 함께 밖에 나가면 내 아내는 비서 정도였지. 말로는 인생 반려인이라 말하면서 나는 한 번도 내 아내를 내 인생 반려자로 대한 적이 없었구나.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울면서 새하얗게 밤을 새운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 내가 알지 못했던 인생, 알지 못했던 배품, 알지 못했던 아내를 이제 남은 여생 동안 제대로 알고 살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왕 종교를 가질 바에야 자기 식구들이 다 권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30년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 인생을 말씀으로 가꾸는 여생을 살고, 흉기로 살던 손, 내 것을 움켜쥐면 흉기가 되는데 베풀면 주님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로가 되는 손으로 살고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여생을 겪었습니다. 30년이 지났으니까 혹 그분이 살아계시면 100세가 되시겠죠. 돌아가셨더라도 그분은 주위 사람들과 자식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사셨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 분은 제가 2018년도에 거창으로 낙향한 뒤에 약 2년 후 전화로 만난 분입니다. 저는 전화로 상담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어릴 적부터 중마지우 부인이 76세 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종교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꼭 이재철 목사하고 상담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저하고 가까운 줄 알고 계속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통화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분이 말씀했습니다. 제가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데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 셋 중에서 어떤 종교를 택해야 할지 꼭 목사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먼저 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불교는 스스로 깨달아서 열반에 이르는 종교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불교를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반대로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고 합니다. 인간 속에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자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내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 타력 종교입니다. 저는 의지도 없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누구보다도 저 자신을 잘 압니다. 저는 자력 종교를 가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쁘게 타력 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큰 그림으로는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성직자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에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신부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도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하나님하고 사람 중간에서 중재자가 되는 겁니다. 개신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죄를 회개하는데 신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개신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그랬더니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때 비가 와서 온 세상에 물에 잠기고 노아 방주에 들어간 생물체 외에는 다 죽었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예, 성경에 사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민물고기, 바다고기도 다 죽어야 되는데 왜 민물고기, 바다고기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제가 그분의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직 종교를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연세가 76세라고 했는데 종교는 지적 호기심을 갖기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죽고 사는 겁니다. 종교는 자기 인생과 자기 죽음에 대해서 정직한 질문을 가진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제 친구 부부를 통해서 전화 한번 하고 싶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나하고 통화한 뒤에 민물고기, 바다고기는 왜 살아있느냐고 묻는 것은 선생님이 독화살을 맞았는데 독화살을 뺄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독화살이 어느 방향에서 날아왔냐, 이 독이 무슨 독이냐 따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당신 죽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을 10년을 골몰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똑같은 일을 20년을 매일 하면 장인이 됩니다. 평생을 같은 일을 하면요, 문화재가 됩니다. 인간 문화재가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최소한도 몇십 년 사셨죠? 10년을 일을 하면 전문가가 되고 20년을 일을 하면 장인이 되고 평생을 하면 문화재가 되는데 여러분 태어나서 수십 년 인생을 사셨는데 여러분 인생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장인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관한 한 여러분들 인생 문화재가 되어 있습니까? 전문인이다, 장인이다, 문화재다, 이런 분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인생을 수십 년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인생을 꾸려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계획하고 의도해서 한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되어진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건 대개 실패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영위하고 있는 건 여러분의 계획은 틀어졌는데 여러분의 의지와 무관하게 되어진 일이 많고 그 되어진 일에 의해서 여러분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인생입니까? 여러분 인생입니까? 왜 여러분 인생인데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못 삽니까? 내 인생이 내 인생이고 내 육체가 내 육체면 내 것이면 내 것인데 내 것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내 것입니다. 내 육체가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왜 여러분 이마에 돋는 주름살을 못 막습니까? 왜 여러분 머리에 돋아나는 흰 머리카락 여러분 왜 못 막습니까? 여러분 것 같은데 여러분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내 육체인데 내 육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2013년도에 제 전립선 캡슐 속에 온통 암세포로 가득 차고 그 암세포가 터져서 방광으로 흡수되어 들어갈 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캡슐 다 드러내고 방광 일부를 절단하고서도 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 이후로 10년 동안 1년에 2번씩 검사했습니다.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나요? 여러분의 기원을 아십니까?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던 의학도가 예전에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와서 한국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둘이서 점심을 먹는데 마침 켜진 TV에서 생명의 기원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아메바에서 이렇게 진화해서 원숭이를 거쳐서 사람이 되었다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1시간 다큐멘터리를 다 보고 그 청년 의학도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너는 저 다큐멘터리 내용이 믿어지니?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저렇게 이외에는 인간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는 자신이 원숭이 후예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화가 폴 고갱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생 말년에 그린 그림 중에서 긴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물질주의의 이 세상의 염증을 느낀 그가 남태평양의 타히티에 들어가서 원주민과 살면서 인생 말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그 충격에 휩싸여서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 라고 붙였습니다. 하이티 원주민 12명을 화폭에 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기원과 인간의 삶의 의미와 죽음을 관조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된 그림입니다. 만약에 폴 고갱 역시 자신의 기원이 아메바고 원숭이라면 그 제목의 그림에는 분명히 원숭이들이 뛰어다닐 거예요. 그 그림 속에는 원숭이가 한 마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폴 고갱은 미국의 의학도와는 다르게 인간의 기원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원은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 하려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초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계든 디지털 시계든 손목 시계를 보면 쉬지 않고 1초 계속 시계가 전진합니다. 그 초침, 그 1초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1초가 쌓여서 1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여러분의 평생이 됩니다. 인생을 거창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창한 거 쫓아다닌다고 이 초침을 놓칩니다. 그래서 평생을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도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은 빈강정이에요. 왜? 인생이 초침인 것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에서 흘러가는 1초가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를 스쳐 지나간 그 1초는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는 제 책 서문에서 밝혔습니다마는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어릴 적부터 저하고 친하던 친구가 다 서울로 갔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고 여름 방학이 되면 그 어릴 적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전부 다 부산 해운대에서 만났습니다. 그 부산 해운대는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끝없이 젊음을 노래하고 각자 시를 지어서 읊조리고 미래를 계획하던 추억의 보고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아이들, 첫째 아이, 둘째 아이,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 아이들 둘이를 데리고 나머지는 어려서 집에 두고 두 아이만 데리고 함안에 있는 선산을 가려고 서울을 출발해서 하룻밤 부산에서 묵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묵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도착하자마자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제 아이 둘이서 그 해운대에서 파도하고 술래잡기를 하는 거예요. 겨울에 바지가 다 젖죠. 신발 다 젖죠. 아랑곳하지 않고 둘이서 소리를 지르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그렇게 노는 뒷모습을 보면서 해운대 백사장도 있고 파도도 있고 그 속에서 뛰어노는 내 아이들도 있는데 20대에 그 백사장에서 젊음을 노래하던 나는 어디로 갔는가? 그날 밤에 숙소에 들어와서 아이들은 젖어 벗어놓고 샤워하고 지네들은 잠자리에 들고 저는 밤을 새다시피 드라이어로 옷 말리고 그리고 창문으로 캄캄한 밤 별자리를 보면서 그때에 나는 어디로 갔을까? 그때 20대에 나는 분명히 존재했는데 나는 이제 40대로 살면서 그때의 나를 어디로 가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새벽녘이 되어서 답을 얻었습니다. 20대에 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운대에서 젊음을 노래하던 20대의 저는 40대의 저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스쳐 지나간 1초 1초 그 모든 집합은 현재의 내 속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이 지난 1초 1초를 어떻게 살았는지 결과판입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1초 1초 1초는 절대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제가 강단에 제 손바닥을 내렸습니다. 손바닥을 올립니다. 손바닥이 내려 있을 때 손바닥을 올리는 건 미래예요. 중간쯤 가는 거, 이건 지금 현재예요. 이건 미래예요. 이건 과거예요. 그런데 올렸다, 내렸다 하면 과거, 현재, 미래, 현재, 과거, 현재 계속 한데 어우러집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는 분리되지 않고 모두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면 여기 서 있을 때는 과거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현재죠. 저기 가면 미래인데 내가 가면 현재입니다. 돌아서면 이 과거예요. 걸어가면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어우러져요.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고 현재는 미래의 발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1초 1초를 소홀히 여기면 미래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래시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시계가 역사적으로, 인간 역사적으로 많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래시계만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래시계만 흘러내린 자리가 빈자리가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여러분 사우나탕에 가서 모래시계 이렇게 뒤집으면 모래가 제일 위에 있다가 흘러내릴수록 위에 공간이 비잖아요. 여러분 인생 모래시계를 한번 상상해 보셔요. 여러분 얼마나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산 만큼 여러분 인생 모래시계의 윗부분은 지금 텅텅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마치 내 인생 시계는 천년 만년 지속될 것처럼 흘러내리는 모래를 내 욕망과 뒤바꾸면서 산다. 여러분 인생은요 2생, 3생, 4생, 5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오직 일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인생은 모래시계처럼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린 시계는 다시는 되돌아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욕망이 나오는데 우리 마음에서 발로된 욕망이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쇠에서 나온 녹이 쇠를 잡아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생이 모래시계라면 적어도 한 번 흘러내리면 다시는 반환되지 않는 시간을 내 욕망과 허망하게 뒤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인생을 코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말에는 사람의 생명을 가리켜서 목숨이라고 합니다. 숨이 목에 달렸다는. 그래서 목숨이 넘어갔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목숨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목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의 호흡, 숨은 목에 있다고 하시지 않고 목보다 더 앞에 코에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뭔지 아세요? 내 코로 내뿜은 숨을 못 들이키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코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이라도 코숨이 멎으면, 여러분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으면 여러분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내 코끝에 숨이 있을 때는 내가 사람입니다. 내 코끝에서 숨이 멎음과 동시에 사람들은 나를 시체라고 부릅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죠. 자궁 속에 아이가 잉태됩니다. 그 생명체를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태아라고 말합니다. 이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문을 열고 나와서 의사가 탯줄을 끊어서 탯줄로 숨을 쉬던 아이가 자기 코로 숨을 쉬는 순간에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탯줄을 끊기 전에 죽으면 태아가 죽었다 그러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코로 숨을 쉬는 순간에 사람이 되고 그 숨을 쉬다가 코끝에서 숨이 멎는 순간에 시체가 됩니다. 숨을 쉬는 동안만 사람이에요. 근데 내 코끝에서 숨이 딱 끝났다. 사람들이 나를 시체로 부른다. 시체는요, 더불어 삶의 대상이 아니고 격리의 대상입니다. 아, 저 부분은 정말 금실이 좋아. 저 부분은 세상에서 저렇게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죽었다고 합시다. 살아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정말 이분을 사랑했으니까 이분이 비록 시체가 돼서도 내가 일주일 동안은 내 침대에 내가 끌어안고 자야지.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든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든지 배우자든지 숨이 딱 끝마치고 시체라고 불리는 순간에 영안실, 냉동실입니다. 시체는 살아있는 사람과 입는 옷이 다릅니다. 시체가 입는 옷을 수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민법상으로, 전 세계의 민법상으로 사람이 숨이 넘어갔는데 모든 재산이 그 사람 명의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 나라 없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민법상으로 더 이상 그 사람 재산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재벌집에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재산으로 재판했다. 세상이 떠들썩하게 싸웠다. 부잣집만 그렇습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부모 재산이 크냐 작으냐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죽으면서 남긴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은 싸우기 마련입니다. 그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체코의 그 소설가 밀란 쿤데라라는 소설가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매장을 하고, 그 체코 유럽은 다 기독교 그 국가니까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매장을 하고 관을 묶고 나서 흙을 뿌리고 왜 사람이 들어가서 두 발로 잘근잘근 밟는지 아냐? 그 메시지는 죽은 사람을 향해서 넌 절대 살아나면 안 돼. 경고라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 코끝에서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산 사람들끼리 지금 치열하게 재산 싸움이 붙었어요. 이 사람이 살아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아나게끔 그렇게 두 발로 밟는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것도 제가 책에 썼습니다만은, 한자로 죽을 사자를 파자하면요, 한일자에 저녁 석자에 비수비자가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밤에 느닷없이 비수처럼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비수가 날아오면 내가 보고 피할 수 있습니다. 밤에 비수가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요. 그게 죽음이에요. 저는 목회를 한 40년 하면서 제일 빨리 세상을 떠난 아이의 죽음,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죽은 아이를 봤습니다.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짐을 싸다가 사고로, 내일 결혼식인데 짐을 싸다가 죽는 죽음을 봤습니다.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고 김포공항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 꽃단장한 차를 타고 가다가 김포 가두에서 교통사고로 신랑 신부가 즉사한 죽음도 봤습니다. 그들에게 모두 죽음은 어느 날 저녁에 비수처럼 날아온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도 한국 땅에서, 이 캐나다 땅에서 전 세계적으로 비수처럼 날아온 죽음의 칼을 맞고 코숨이 끊어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죠? 그날이 오늘인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상남도 거창군 해발 560m 산간지역입니다. 제가 사는 마을은 주로 포도 농장, 사과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태어나서 도시에서만 살아서 도시촌 놈이어서 과일 나무들이 과일을 결실하기 위해서는 꽃이 피어야 된다는 것을 거창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 과일 나무들마다 꽃이 얼마나 예쁜지요.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하고 그 막걸리 집 가면 막 냄비 두드리면서 뭐 복사꽃, 능금꽃이 뭐 피는 내 고향 노래는 불렀는데 복사꽃이 복숭아꽃인지 몰랐습니다. 복숭아꽃도 정말 예쁘더군요. 우리는 꽃이 핀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꽃이 핀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과꽃이 온다고 말을 합니다. 사과꽃이 핀다고 생각하면 농부가 퇴비 주고 땅 계속 기경하고 열심으로 노력하면 꽃을 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 농부들은 압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으로 꽃이 피는 게 아니라는 거 압니다. 내 의지 밖에서 꽃이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내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어느 농장에, 사과 농장에 한 해 그 많은 사과나무에 어떤 나무에도 꽃이 안 피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 해 그 사과 농장은 농사 망친 겁니다. 사과 한 알도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막 도시 사람 같으면 뭐 알아 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을 분들은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올 한 해는 쉬어가라 하시네. 꽃이 안 핀 거, 꽃이 오지 않은 것을 속상해 하기보다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꽃을 보내시는 분이 꽃을 보내주시지 않고 얘들아 너희 부부는 올해 한 해는 쉬거라 라고 하시네 라고 해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영감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과꽃을 보내는 분이 누구신가요? 사과꽃을 보내지 않고 너희 부부 올 한 해는 쉬어가거라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건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 살 생자, 명할 명자. 우리가 살아있는 건 우리에게 너 살아라고, 너 생하라고 명한 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명했습니까? 누가 우리더러 너 지금 살아, 있어라 라고 명했습니까? 불교 신자는 법당에 가서 열심으로 손을 비비고 기도하는 사람이 불교 신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불교 신자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열심으로 와서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속에 저도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너 살라 명하신 겁니다. 이재철이 너도 살라 명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원은 누구신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분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왔다면 지금 뭐 해야 되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생을 명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원인 것을 안다면 그분의 말씀은 지금 내가 꾸려가야 할 내 인생을 바르게 꾸려갈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인생을 이렇게 꾸리거라. 이렇게 꾸리지 않으면 너 모래시계 다 시간들 다 헛날린다. 이렇게 꾸리지 않으면 어느 날 비수처럼 너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을 때 너는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이 사용 설명서대로 살 때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나에게로 올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원이 하나님이심을 알면서 삽니까? 크리스천들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의 기원이 되시는 것을 내가 알면서 살아간다.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기원인 걸 부정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이 실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네 생명의 기원인 걸 부정해.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네 기원이 돼. 네가 하나님이 돼.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기원인 것을 부정하고 인생 사용 설명서를 내팽개쳤는데 여러분은 바로 삽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기원이라는 걸 부정했습니다. 죄를 가리켜서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마르티아라는 그 말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내 생명의 기원으로 관역을 삼아야 되는데 그 관역 X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내 인생의 기원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체야. 이것이 첫 번째 인간이 범한 죄이고 그들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은 바로 그들로부터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원죄를 타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관역을 버리고 스스로 생명의 기원이 되는 하나님이 되는 순간에 그들은 죄의 공장이 된 겁니다. 그들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도덕적인 죄인이냐? 지적인 죄인이냐? 아니면 비윤리적인 죄인이냐? 돈이 많은 죄인이냐? 착한 죄인이냐? 비열한 죄인이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인간들을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친히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공장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생명 공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내 생명의 기원으로 삼는 새로운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 연행,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죄 공장에서 태어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외친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죠. 생명 공장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생명 공장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장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로고스입니다. 말씀이세요. 인생 사용 설명서, 그 말씀 자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 공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이 참 안타까운 게요, 꼭 연극 대사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정복했노라, 뭐 이런 식인데, 여기에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 말로 이두라는 감탄사인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연극 대사처럼 보라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라라는 말 안 쓰지 않습니까? 이 말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 아시죠? 교회에 짓밟던 폭도였던 나 아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생명 공장 안에 있게 하시더니 이제 나 좀 보세요. 나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내가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원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공장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다가 그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영원한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여성분들이 남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그때 제가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라, 이두, 저 좀 보세요. 허랑방탕하던 저도 주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데 당신의 남편은 왜 새롭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께 감사한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사한 것은 허랑방탕하게 술독에 빠져 살던 제가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 공장 안에 있게 하심으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10여 년 동안 제 코끝에서 알코올, 술 냄새나 담배 냄새 풍기는 아들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돌아가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이들이 4명인데 아이들 4명이 태어날 때 저는 술, 담배 다 멀리 했을 때입니다. 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빠 코끝에서 담배 연기 나오는 거
아빠 입에서 술 냄새 풍기는 거 한 번도 보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밤이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기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면서도 실제의 삶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자기 스스로가 생명의 기원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원으로 삼고 주님 안에서 생명의 공장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남편으로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아내로 삼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들이 나 커서 우리 엄마 같은 크리스찬, 우리 아빠 같은 크리스찬이 될 거야 라고 고백하는 자식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새로운 행보를 시작하시는 역사적인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지금 무엇이 되어야 하며 끝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바르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이 있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을 명하셨기 때문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내게 생을 명하신 분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르게 일구기 위한 인생 사용 설명서임을 알아 지금부터 그 말씀 안에서 생명 공장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언젠가 불현듯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당신의 품으로 나를 영원히 품어주실 소망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며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이정표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